오늘은 누구를 놓치지 말라고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은 기적의 주인공들입니다. 또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셔야 돼요. 그냥 평범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천지를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인 것을 우리는 들었고 또 깨닫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뭐라고요? 이 속에 예수만 가득 차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또 살아있는 말씀. 말씀은 누구한테 임합니까? 살아있는 자에게 역사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웃고 삽시다. 할렐루야. 웃으면 복이 옵니다. 자, 능력 있게 살자. 여유 있게 살자. 행복하게 살자. 말씀대로 살자. 감사하며 살자. 할렐루야. 잠깐합시다. 자, 우리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자, 천하보다 귀한 분들입니다. 자, 우리 8월 31일 날 무슨 날입니까? 어디 자꾸 갈수록 희미해집니까? 우리 총동원, 옛날로만 총동원 전도지 모든 이웃 초청 축제 예배.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 분씩 꼭 모시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밤에 멍멍이가 왔다 갔어요. 멍멍이가 왔다 갔어요. 그래서 신호탄이다. 그래서 31일 날 아무도 못 데리고 오면은 아마 개라도 하나 모시고 와야 되겠다. 그래서 멍멍이가 막 짖고 그러더라고요. 개가 요즘은 찬양을 잘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일 잊지 마시고 옆에 분들 꼭 손에 손잡고 모시고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508장 결단송 부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보답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그 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자, 기적의 주인공은 누구냐? 누굽니까?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을 놓치는 순간 우리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꼭 부여잡고 주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나이다. 주님 외에는 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다 주님의 은혜다. 내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주님의 은혜라는 것. 오늘 지금 숨을 쉬고 계시죠?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오늘 아침 눈 뜬 게 기적이에요. 물론 그런 것도 다 기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강조하시는가 하면은 절대로 나를 놓치지 말아라. 절대적으로 내 손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살아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있기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벳세다라는 들판에서 제자들이 무엇을 받는가 하면은 여자와 아이 외에 장정만 5,000명. 그러면 여자들과 아이들과 어린 아이들을 다 치면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한 2만 명 정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막 전합니다. 전하다가 너무 말씀에 열중하시고 듣는 사람들도 말씀을 듣다 보니까 어느 시간이 흘러가지고 저녁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지금 저녁 때가 되었는데 이 많은 무리를 뭐 저녁이라도 먹게 하고 계속 말씀을 전하심이 어떨까요? 그때 예수님이 가서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이렇게 합니다. 그 제자들이 아니 이 들판에서 갑자기 돈이 있어도 못 사잖아요. 미리 2만 명 정도 미리 그 뭐라 그러죠? 미리 주문을 해놔야 돼. 주문. 안 그래요? 요즘도 식당에 가면은 무슨 뭐 찜이다 이런 거는 미리 주문 안 하면 1시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2만 명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이것이 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이 그래도 한번 예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한번 드려봐야 되겠다. 그 사람들을 찾아 수소문해 보니까 아무도 음식이 없다고 그래요. 어린 소년 하나가 여기 뭐가 있다고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나이다. 이것이라도 내가 있는데 내가 이걸 안 먹고, 근데 아마도 어떤 분들이 말하기를 다른 사람들은 다 감춰놓고 지 혼자 죄송하면 처먹으려고. 근데 이 어린 소년은 그걸 이제 갖다 제자들 손에 갖다, 그 제자들이 그걸 가지고 예수님 손에 갖다 드렸어요. 그래 이것밖에 없더냐? 예수님이 그걸 들고 하늘로 축사하시고 자 가서 이것을 가져다 주어라. 제자들이 그것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나눠주는데요 계속 뭐가 나와요? 떡이 나오고
물고기 나오고 조도 또 나오고 조도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아니 세상에 2만 명이 먹고도 몇 강줄이요? 12강줄이에 남았더라. 얼마나 놀랬겠어. 지금 있을 수가 없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 수많은 무리를 어떻게 지금 예수님이 단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해 축사하시고 난 후에 갖다 주러 가래서 순종했더니 계속 떡이 나고 계속 고기가 나와서 사람들이, 그러면 12강이 남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먹었을 것 같아요? 2마리 먹고 더 달라?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욕심이, 그죠? 먹고 또 달라, 더 달라, 더 달라. 그랬는데 그들이 배가 부르도록, 터지도록 하면 안 되니까 부르도록 먹고 나서도 12강줄이 남을 정도로 그러나서 이제 다 이제 좀 이제 쉬라고 할 참인데, 성경에 보면요, 그걸 보고 난 사람들이 야, 우리가 누구를 놓치지 말자고요? 자, 여기에도 그게 나옵니다. 저기 요한복음 15절은 이 장면이 똑같은데,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억지로 붙들어서 자기들의 임금, 왕으로. 근데 저 본문을 딱 보면은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자다, 인생의 해결자다, 죄를 해결할 자다, 그런 차원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이 자기 욕심을 채우려는 임금으로 삼으려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모르시겠어요? 사람은 사람의 속을 몰라도, 아무리 신령해도 몰라요. 어떤 데는 하나님이 일러주실 때는 있긴 해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떻다. 근데 그게 상시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모르시겠냐고. 벌써 사람의 뭐요? 심령은 다 꿰뚫고 계시잖아, 그죠? 저 사람들이 나를 임금으로 삼으려는 것은 나를 통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런다.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그들 또한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지금 저 사람들도 예수님 안 놓치려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소서, 우리의 임금이 되소서 막 소리 지르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제자들 보고, 야, 너희들 먼저 배 타고 저기 그 게네사렛 호수거든요. 갈릴리 바다 얼마나 큰지 엄청 큽니다. 그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 그럽니다.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먼저 가라. 나는 산으로 갈 테니. 그러니까 제자들도 가버리고 그 예수님도 산으로 기도하러 가시니까 뭐 사람들이 흩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각기 제 길로 다 가버렸어요. 그렇다고 배를 타고 건널 수도 없고.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심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욕심의 대상. 그래서 제자들 배에 태워보내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이제 그 호숫가를 중간쯤 갔는데요, 갑자기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수는요 그렇게 바람이 세고 요동치는 것이 아니에요. 늘 잔잔한 것입니다. 근데 갑자기 막 바람이 불고 막 파도가 일렁이면서 제자들이 탄 배가 막 지금 요동하는 거예요. 그들이 막 두렵고 떨리고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 환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 가운데 어부들이 많잖아요. 어부들이 뭡니까? 자기들의 노련한 어떤 경험, 그 갈릴리 호수 바다에서 뭡니까? 갈릴리 바다 호수에서 그 고기 잡던 몇십 년 된 그 어부들이 이 정도쯤이야 이길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여전히 뭡니까? 바람은 세고 파도가 치고 배가 뒤집힐 것처럼 힘들었어요. 그런데 48절에 보면요, 저런 말씀이 나와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 아들이 힘겹게 놓아졌는 것을 보시고. 저걸 딱 보니까 예수님 산에서 기도하시면서 뭘 봤어요? 제자들이 지금 이기려고 그 바람을 이기고 폭풍도 이기고 어쩌든지 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지금 어떡할까? 그러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사경까지, 밤 사경까지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하는, 제자들이 하는 그 장면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48도 보면은 밤 사경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그러면 제자들의 배를 스쳐 지나가잖아요. 지금 지나가는데 어떻게 해요? 밤 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셨다. 아니,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배에 올라가셔서 그 바람과 폭풍과 파도 힘겹게 사투하는 그들을 이제 뭡니까, 잔잔하게 해서, 이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파도 잔잔하게 해서 그들의 평안을 줘야 될 예수님이 뭐요? 지나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지나가려고. 근데 제자들이, 아니 갑자기 캄캄한 밤에 새벽 한 3시, 2시, 4시 됐는데, 2시, 3시 그 정도 됐는데 캄캄한 밤에 저기서 뭐 사람 형체가 막 바다 위로 걸어오니까 제자들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유령이다, 유령. 세상에 바다 위를 걷는 존재가 없단 말이죠. 바다 위, 옛날에 어떤 사람이 산에서 40일을 기도하고 탁 내려오는데 갑자기 마음에 내가 오늘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내려와서 바다에 걷다가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들, 오늘 바다 위를 걷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자들이 봤을 때 사람 형체가 바다 위로 숭숭 오는데 보니까 유령인가 하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누구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요? 지나가려 하신 거예요. 지나가려. 응? 자,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행동. 왜 예수님이 그러셨는가? 자, 52절. 자, 52절 읽어봅니다. 자, 앞에 나와 있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자, 마음이 뭐라고요? 둔해졌다는 거예요. 둔해졌다. 자, 둔해졌다는 말은 헬라어로 포로라 그러는데, 마음이 굳어졌다, 힘해졌다, 약해졌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은 마음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굳어지고 마음이 힘해졌다는 뜻은 뭔가 하니까 신앙에 뭐가 생겼어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느 날 성령 충만해가지고 으쌰으쌰 믿음으로 하면 다 된다 그러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되지, 이런 마음이 어느 날 확 충만했다가 어느 날은 푹 꺼져가지고, 에이, 기도해도 뭐라고요? 기도해도 될까? 기도해도 안 될 거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녀도 뭐 될까? 안 될 거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막 역사오겠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한테 적용이 될까? 아마 안 될 거야. 그러고는 자꾸 그런 마음이 들면서 마귀의 시험에, 그 사탄의 역사에 빠져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무것도 아니고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신앙에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뭡니까? 기도하면 되고, 하나님 역사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보호자며 나의 구원자요, 누구든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다 모든 것을 승리케 만드신 주님이십니다. 성령 충만할 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는 순간에 그 마음이 싹 약해지는 거예요. 제자들이요, 지금 불과 몇 시간 전에 뭘 봤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을 봤단 말이죠. 아니, 먹어도 계속 먹어가는, 고기가 나오고 계속 떡이 나오는 거예요. 아마 그 고기는 예수님이 고기를 산채로 주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걸 못 먹잖아요. 요리된 채, 구웠든지. 계속 고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계속 주문 또 생기고 주문 또 생기고 주문 또 생기고, 그 주는 사람이요, 아마 주는 사람이 입이 아마 벌어져 가지고 도대체 이 무슨 날이야? 받는 사람들도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나님이 기적을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지난 후에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 굳어져 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세요. 동일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내 믿음이 충만하지 못한 거예요.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셔요. 변함이 없으세요. 진리가 변함이 없듯이 주님도 변함이 없으셔. 그런데 내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들이 뭡니까?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아니 몇 시간 전의 일을 지금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들이 주님이 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 아들이 풍랑이 오고 바람이 부니까 자기들이 힘써서 애를 써서 노를 젓기도 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바람도 잠잠케 하시고 파도도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놀라신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몇 사람은 노를 저어서 배를 안정시키고 또 몇 사람은 뭡니까? 기도해야 되고. 그런데 모두가 다 한결같이 지금 공포에 질려가지고 우리가 죽게 생겼다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마음으로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사람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시며 무슨 일이든지 해결하시는 예수님. 자, 앞에 사람은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려는 이유가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놓치지 않으려고 했지만은 지금 저기에서 예수님 바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렸다는 것은 예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풍랑과 파도에 사로잡혀서 예수님께서 대한 생각조차도 하지 못해요. 뭐 문제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걱정 때문에, 정말 삶의 고통 때문에 예수님을 잊어먹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올수록 누구한테요? 예수님. 환난이 올수록 예수님. 문제가 올수록 예수님. 어려움이 닥쳐올수록 예수님. 절대로 예수님을 놓치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놓치는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순간에 나는 뭡니까? 내 힘으로 이 풍랑도 이겨야 되고 내 능력으로 이 노를 쳐야 되고 내 힘으로 이 파도를 이겨야 돼.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주님이 오셔서 주님이요 무리를 걸어서 오시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 아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계셨어요. 그런데 한결같이 뭐 했어요? 예수님 이름은 온데간데 없고 이 믿음도 온데간데 없고 몇 시간 전에 떡 떼시는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뭡니까? 자기들의 노력으로 열심히 고난 이겨보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자, 무리를 걸어오셨다는 것은 또 하나의 기적이란 말이죠. 무리를 걸어오셔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곁을 그냥 지나치려 하는 것은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사인인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 지나가지 마세요. 오늘 우리의 행동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이시오. 우리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들 다 똑똑하시죠? 보통 요즘 IQ가 3자리는 되죠? 우리 대구로 이사 가신 뭡니까? 공집사님 부인 되시는 송집사님이고 그분은 자칭 IQ가 160이라고 그래요. 나 160을 따라가지도 못하는데. 사람들은요, 다 똑똑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기 앉아 계시지만은 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말도 잘할 거예요. 저보다 말도 다 잘하실 거예요.
찬양도 잘하고 다 나름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면에서 저보다 더 나은 면이 많이 있을 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 앞에서는 드러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지혜롭다, 내가 똑똑하다, 내가 잘났다, 내가 뭐 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배 위로 물 위로 걸어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놀라고 있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 말은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의 교도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오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예수님밖에 못 하시는 말씀. 그 순간 뭐요? 바람이 잠잠해지고 파도가 잠잠해졌어요. 우리가 인생이 문제 없는 곳이 있습니까? 문제 없는 곳은 어디에 있어요? 저 산에 가면 있다. 문제는 누구한테 다 있어요. 누구한테.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다 남의 말 못할 사정이 다 있어요. 그때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지혜, 나의 능력만 의지하지 말고 진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진짜 해결자이신 예수님.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선교를 외국에 이제 나가잖아요. 나가면은 뭐 교회 찾아다니고 그런 거 안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현지인들한테 특히 이슬람교 무섭습니다. 제가 로단 가가지고 어느 집에 가정집에 들어갔어요. 차 한 잔 달라. 그래 들어가가지고 이야기하다가 이 친구가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총을 든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뭐 예수 그리스도 이러니까 코란을 들고 와가지고, 코란 뭔지 아시죠? 다 갖다 놓는 거. 자, 코란 갖다 놓고 총 들고 있는 사진 보여주면 무슨 뜻입니까? 까보면 죽인다. 그 얼굴은 웃으면서 코란 갖다 놓고 총 들고 있는 사진을 탁 보여주는 군인들처럼.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다가 쏙 들어가 버렸어. 잠깐 죽겠다 이거.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고 이제 밤이 이제 돼가요. 근데 보통 우리가 가면 이제 밥도 얻어 먹고 차도 얻어 먹고 그날 거기서 잠을 자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가라 그러는데도 날이 컴컴해졌는데, 아니 그 뭐 완전히 생판 모르는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전부 다 99%가 이슬람교인데. 그 디르아브 사이드라는 제가 시도 적었어요. 그것이 옛날에 수도원이 있던 곳인데 전부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전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와, 이거 어째야 되나 이거. 지금 나가면은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나와가지고 뭘 했어요? 뭘 했어요? 나와가지고. 할렐루야, 잘하시네. 거기서 무슨 전화를 할 수 있나? 거기서 뭐 누구를 부를 수가 있나? 생명보다 아무도 모르는데 찬송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찬양하는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삶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이 환경 속에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진짜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 내 지혜, 내 것은요 가짜입니다. 가짜.
그리고 주변 사람이 내가 널 도와주겠다. 그럼 가짜입니다. 가짜. 왜? 사람 도와준다고 말해놓고 나중에 다 어기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도와준다 해놓고요, 내가 언제 그랬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이 뭐요? 뱉은 말을 사람들은 주워 담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는 쌩 까버려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거는요, 철저하게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구를 놓치지 말라고요? 예수님을 놓치지 말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돼요. 우리 문제보다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놓치는 삶이에요. 예수님을 놓치지 않으면 주님께서 뭐요? 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어리석게도 예수님을 놓칩니다. 돈 좀 벌었다고, 환경이 좋아졌다고, 어느 날 신인을 한다고, 시험 들었다고, 어느 날 뭐 문제가 있다고, 어느 날 누가 꼴보기 싫다고. 오늘 교회 오셔서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야 여러분, 꼴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와서 시험 때문에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누가 복을 받아야 돼요? 내가 복을 받아야지. 내가 잘 돼야지. 그래야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놓친 삶이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하시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제가 꼴보기 싫어도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놓치면 안 되니까. 할렐루야. 문제의 장소, 두려움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무리를 걸어서라도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그리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 그런 순간에 반드시 나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면 바람도 잠잠해지고 파도도 잠잠해지고 모든 것이 잠잠해지는 거예요. 더 큰 기적의 삶, 더 큰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을 하면요, 수도 없어요. 부흥회하면 간증해서 시간이, 보통 부흥회하면 1시간 넘게 설교해야 되니까. 근데 주일날이니까 짧게 해야죠, 그죠? 근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는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건물도 되지만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부르도록 지정한 장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예수님이 달려오시는 장소, 교회에서 부르짖는 소리에 주님이 주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안 나오려고. 코로나 그쳐도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교회의 문제 때문에 교회 가면 목사가 다 도둑놈으로 보이고 사기꾼으로 보이고. 저는 도둑놈이 사기꾼이 아닙니다. 자꾸 그런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교회가 뭐 어떠니 저떠니. 물론 그런 교회가 있긴 해요. 그러면 물이 깨끗한데 흙문초는 뭐 조그마한 집은 어떻게 됩니까? 깨끗한 물이 더러워지잖아요. 그거 하나 때문에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전반적으로 다 깨끗해요. 괜히 몇몇 때문에. 오늘날 교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시대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뭐 누구를 탓하고 어떤 사람 부모를 탓하고 뭐 때문에 그렇고 뭐 때문에 그렇고. 아무도 탓하지 마세요. 뭘 탓해야 됩니까? 내가 예수님을 놓치는 것을 탓해야 돼요. 예수님을 내가 놓쳐버린 걸 탓해야 돼요. 무슨 뭐 시대가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무슨 환경이 어떻고. 오늘 환경도 주님이 바꾸게 하시고 오늘 내 문제도 하는 주님이 바꾸게 하시고 모든 걸 주님이 바꾸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놓치고 사는 것을 탓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한 것을 탓해야 돼요.
반드시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기적의 주인공으로 역사하는 기적의 주인공. 환경 속에서 승리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일들을요 기도로 숱하게 뚫고 나왔어요. 기도로 은혜로 말씀으로 또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환경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조건을 변화시키시고 쫙 그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주님이 되게 만드시고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고 그 사람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요 무엇이 어떠니 저 뭐 어떠니 뭐가 어떠니 막 말들을 많이 합니다. 교회도 욕을 하고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오직 주님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결국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부르며 신앙생활 하실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삶이 능력 있는 믿음의 삶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가 나타나실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